합리를 따르는 세상, 섭리로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합리를 따르는 세상, 섭리로 일하시는 하나님. 이 시대는 무엇이든지 설명을 요합니다. 설명되지 않는 일, 설명을 잘 해주지 않는 사람, 불편해합니다. 내 고통에 관하여, 지금 나의 이 현실에 관하여 늘 질문합니다. 왜? 이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해주는 사람은 실력자로 보이고, 이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하면 비합리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치부합니다. 지금의 세상은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합리, 인간의 이성적 논리,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신뢰를 합니다. 통계치를 말하고 어떤 근거를 잡아서 설명을 해주면 그래서 내가 납득이 되면 은혜 받았다 그래. 그리고 나를 잘 납득시켜주면 좋다 그래. 믿음은 신뢰인데 자꾸 설명을 요합니다. 그리고 설명해서 나를 이해시키지 못하면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런 인간의 심리를 가장 잘 이용한 집단이 이단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철저히 합리적입니다. 대단한 논리를 만들어서 인간의 합리의 욕구를 충족시켜 줍니다. 이단은 한마디로 논리의 천재들입니다. 성경 한 절을 끄집어내서 수십 개의 그림을 그리고 수십 개의 표를 만들고 체계를 만들어냅니다. 온갖 연대표와 숫자, 상징, 도형, 퍼즐을 맞추고 봐라, 이게 진짜다. 너 이런 얘기를 기성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 또 이렇게 말해. 네 교회 담임 목사에게 가서 물어봐라, 이 부분은 설명할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봅니다. 이 부분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설명을 잘 못해. 근데 이단은 설명을 해줘 버려. 그때 와, 진리가 여기 있구나. 기존 교회보다 훨씬 더 탁월한 비밀을 깨달았네. 넘어갑니다. 인간은 이해하고 싶은 존재이기 때문에 설명을 들으면 안심을 합니다. 논리가 있으면 의심을 멈춥니다. 이렇게 해서 보이스피싱, 잘못된 금융 사기 집단에 넘어간 금융 전문가를 많이 봤습니다. 논리가 있으면 의심을 멈춰버려요. 믿음은 신뢰인데, 믿고 가면 되는 것인데 자꾸 설명을 요합니다. 이걸 이단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 설명을 잘합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렇게 씁니다. 사탄은 직접 공격하지 않는다. 대신 사람을 자기 머리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신을 끌어내리도록 유혹한다. 그리고 그렇게 설명된 신은 더 이상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이론이 된다. 이단은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믿음보다 납득을 더 신뢰하는 심리를 파고들어서 논리의 우상을 만들어줍니다.
며칠 전 TV에 통일교 압수수색 영장을 내가지고 그 통일교의 중심부에 검찰들이 들어갔더라고요. 여러분 소름이 끼치지 않던가요? 그 통일교 그 교주를 지켜내기 위해 젊은이들이 흰옷을 입고 통곡하며, 우리로 말하면 통성기도하면서 우중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 모습.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이단의 인생을 빼앗기는 그런 아픔의 주인공들이 됐을까요? 어떻게 이단은 그렇게도 우리 아들, 딸들을 그렇게도 당당히 끄집어 가버릴까요? 이단은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비밀을 알려줄게. 비밀을 알려줄게. 그리고 그 비밀은 언제나 합리적이고 감정 없이 논리적이고 수학적으로 잘 짜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섭리라는 다른 차원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은 합리를 따라갑니다. 여러분도 이해되지 않는 걸 따라갑니까?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동의합니까? 동의 못합니다. 안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합리가 아니에요. 섭리라는 방법, 섭리라는 다른 차원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섭리가 뭡니까? 섭리.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섭리야. 섭리라는 말을 쓰는데 섭리가 뭡니까? 섭리를 아십니까? 언제부턴가 성도들이 섭리라는 단어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섭리가 뭡니까? 섭리란 하나님이 인간의 계산을 넘어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보이지 않게 조율하고 계시는,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 그걸 섭리라 합니다. 합리는 결과만 바라보지만은 섭리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빚어갑니다. 이럴 때면 요셉을 감옥에 넣었어요. 설명을 요합니다. 목사님, 왜 요셉 집사님이 감옥 갔대요? 목사님 말대로 하자면 형통의 주인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감옥 갔대요? 이때 설명할 수 있는 부목사가 있을까요? 설명할 수 있는 장로님이 계실까요? 이거 설명한 사람, 그 사람 이단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믿는 그 신실한 요셉이 감옥에 가버립니까? 우리의 계산 논리로는, 세상이 말하는 합리적인 그 계산법으로는 감옥 갈 사람도 판사가 눈을 감아줘서 안 가야 돼. 근데 감옥을 가버렸어. 남의 집 얘기는 쉽게 말하겠지.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내 아들이 감옥 가버렸어. 우리 도민이 감옥 갔어. 하나님의 뜻이요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주먹으로 아구탱을 날려보고 싶을 겁니다. 뜻이요? 하나님 뜻이요? 이거 말 못합니다. 근데 이단은 설명합니다. 어떻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총리의 길을 갈 것인지를 누가 알았겠냐고요. 설명해달라 그래. 의장, 왜 요셉이 감옥 갔는지 설명해 주세요. 의장, 설명해 보세요. 이게 요즘 당의 모습이야. 모세를 광야에 두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물어야 돼. 어떻게 모세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버림받은 것과 같은 인생을 삽니까? 또 지팡이 하나 들고 가야 돼. 어떻게 모세가 지도자가 됩니까? 설명을 요합니다. 설명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약해도 은혜 때문에, 우리가 완주할 수 있는 것도 은혜가 부어져야, 구원받은 것도 은혜 때문에, 은혜와 섭리를 빼고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주가 되셨습니다.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그렇게 당신의 아들을 처참하게 죽일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그렇게 처참하게 굳이 꼭 그렇게까지 바닥에 그 내리친 것도 참 대단하신데 어떻게 갈기갈기 찢겨서 처절하게 그렇게 죽게 만들어 버립니까? 우리가 참 착한 인생들이 아닌데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생겨나는 의문입니다. 그냥 말로만 구원했다, 너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까? 왜 그렇게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갈기갈기 찢겨진 그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셔야만 됐습니까? 그 방법 외에는 없었습니까? 합리적으로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게 십자가지요. 그런데 섭리라는 관점에서 가장 탁월한 방식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의 상황 속에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런 말합니다.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기 병거와 말은 고대 근동의 전쟁에서 쓰는 강력한 최신 무기들, 최첨단 무기들. 병거는 전차 부대, 말은 기동력과 속도의 상징. 드론과 전투기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미사일, 이런 무기들입니다. 이런 게 있어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병거와 말이 있는 쪽이 이기잖아요. 이게 합리잖아요. 병거는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기술력, 말은 아주 빠르게 전열을 이동시키며 적을 압도하는 속도.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전열을 가다듬어야 된다, 속도를 높여야 된다, 이기려면 무기를 가져야 된다, 무장을 해야 된다, 그렇게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 계산이 맞아야 되고 스펙이 필요하다. 그런데 다윗은 그 최첨단 군사력 앞에서 딱 한마디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세상은 병거와 말을 자랑하지만 내가 어디 대학 나왔습니다, 내가 누구 가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육적인 조건을 자랑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말합니다. 8절에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 있도다. 그들이 누구예요? 무기를 가진 자들입니다. 최첨단 실력 갖춘 자들입니다. 그들은 넘어지지만은 우리는 바로 선다. 우리가 누굽니까? 아무것도 없는, 논리도 없는, 계산이 안 되는, 도무지 말을 설명할 수 없는.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엄마는 왜 그렇게 예수 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설명 못합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아들, 딸들을 똑바로 세웠습니다. 요즘 부모들은 설명을 잘합니다. 아들아 어떻게 생각해? 엄마 설명을 다 해줍니다. 그런데 아들, 딸들은 ADHD, 틱장애, 폭력, 중독, 예배 거부자. 옛날에 논리 없이 믿으라면 믿어 이놈의 새끼야. 기도하다 눈 뜨면 넌 눈 썩어버린다. 주일 성수하면 저주를 받아 이놈아. 이래본들 아무거 소용이 없어. 신학적으로 지금 설명을 다 했어. 그러지 않는다. 신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잘해준 이 시대 아들, 딸들은 주일이 뭡니까? 새벽이 뭡니까? 부모님 패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학문이 없어가지고 설명을 못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아들, 딸 다 세웠습니다. 사춘기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뭐 4학년 5학년 지나니까 얘가 달라졌다. 그놈 새끼 더 안 맞아서 그러는 거지. 부모들이 그렇게 내가 설명을 해도 못 알아먹어. 지금도 사춘기 때 패버리면 집 나가버린다고. 부모님이 덜 무섭게 하니까 집을 나가는 거지. 진짜 집 나가면 너는 못 들어온다. 안 나갑니다. 부모님 만만하게 보이니까 집 나간다고. 나가라 그러세요. 경제를 다 끊으세요. 나가는가? 못 나가요. 그런데 아버지는 끊는다 그래도 엄마가 뒤로 돈 대주니까 나가는 겁니다. 아니 사춘기가 하나님 앞에 뭔 소용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성장의 모습 속에 달라지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사춘기 때 영적으로 방탕 하나님 봐줍니까? 설명 잘하는 우리가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무식해 보이죠? 설명을 잘 안 해주니까.
설명을 잘 못해. 샬롬 속을 무식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라면 해, 이겁니다. 이단들은 설명 잘해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를 부모님 마음도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상황이 다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거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설명하려다가 이단. 그래서 제가 양육사 교육할 때 항상 하는 말이,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질문할 때가 있다.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는가 보려고. 그때 함부로 답하지 마라. 목사님에게 물어봐서 나중에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처음부터 보면 자존심 싸움 하듯이요, 설명을 막 하려고 합니다. 개똥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창세기가 믿어집니까? 그걸 가지고 창조론, 진화론 설명을 하려고 막 난리를 치다가요, 이상한 이단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믿어지면 와라. 믿어지면 와, 설명해 줄게. 증거를 대라고 하는데 네 얼굴만 봐도 증거야. 인체의 신비만 확인해도 증거야. 네가 하루 세끼 밥 먹고 있는 것만도 살아계신 증거야. 네 피가 돌고 있는 것도 증거야. 심장이 뛰고 있는 것도 증거야. 어떻게 너는 잠자는데 심장은 뛴다냐? 증거는 넘쳐나지만 못 믿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신학 공부 많이 해서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쫓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배신당하고 도망치고 동굴에 숨어 지내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거 안 하고 싶어서 예수 믿는지도 몰라. 사울에게 안 쫓기고 배신 안 당하고 도망 안 치고 동굴에 안 숨어 지내고 고급 빌라에 살라고 예수 믿은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확신. 젊은 시절의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도망자입니다. 뭐 영화 제목입니까? 우리가 다윗이었다면 하나님 끝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다윗의 부모였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 계속 다닐 수 있을까요? 하나님 기름 부으신 종에게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 자녀에게 이러시면 안 되지요? 이게 그토록 백 목사가 말했던 복입니까? 우리는 납득되지 않으면 분노하잖아요. 우리 교회 분위기에서는 분노는 못하고 조용히 뒤에서 멈춰버립니다. 반대하는 건 아닌데 동조도 안 해.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지 않으면 그건 반대입니다. 다른 교회, 우리 교회 분위기 달라서 함부로 말은 안 해. 광야에서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훈련되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게, 다윗이 살았던 곳은 청와대, 백악관, 고급 침대 위가 아니라 광야에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광야의 상황을 개미 새끼 한 마리까지 다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머릿속에 지도가 다 들어있어. 그래서 싸우면 이길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왕은 뭐예요? 밑에서 보고해 준 대로만 사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본인이 바닥을 다 기어봤기 때문에, 이미 광야에 살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고. 우리가 왜 다윗이 기름 부었는데 광야에 있대요? 이쯤 되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가 있겠냐고요. 근데 이 시대 성도들은 자꾸 설명을 요한다고요. 그 설명 못 해주면 실력 없다,
이상하다, 시험 들었다, 힘들다. 합리의 자리가 아닌 섭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그 섭리를 깨달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합리로 설명할 수 없는 시편 20편. 난 여러분과 제가 써가야 될 시편이라고 믿습니다. 이건 설교 이론으로, 신학 강의로, 인문학 해석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광야를 통과한 사람만이 병거와 말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합리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내 삶으로는 증명할 수 있다는 확신, 내가 지금 설명은 못하지만 두고 봐라 말할 수 있는 확신, 두고 봐라 이놈아, 이것이 확신이요. 설명자라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가 아니라 설명 못하지. 호랑이 만난 부모가 어떻게 호랑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호랑이 만났을 때 관찰이 가능합니까? 눈을 찔끔 감았겠죠. 살려달라고 말만 했겠죠. 그러나 그 느낌은 살아있겠죠. 우리는 호랑이 설명은 잘하지만 만난 느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그 침묵이 바로 섭리의 섭리. 토마스 머튼은 하나님의 섭리는 대부분 우리가 보지 못할 때 가장 강하게 작동한다. 로마서 8장 28절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건 뭔지 아세요? 다 안 좋은 걸 말해요. 여기 이 모든 것은 오히려 실패, 상처, 억울함, 의심, 오해, 병, 병, 걸림, 버림받음. 우리 가정교회를 말하면 교회 떠남, 양육사 발목 잡기, 안 좋은 일, 캠프 가기로 했는데 절반이 못 간다 그래. 배려 본 거죠? 절반이 못 가버려야 취소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요. 헌금 예상한 금액이 3분의 1밖에 안 들어왔어. 끝나버렸어요. 이런 것이, 여기 이 모든 것은 그런 걸 말한다고요. 대학을 들어가기로 했는데 떨어져 버렸어요. 뭘 가기로 했는데 못 가게 됐어요. 그걸 말한다고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좀 하십시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실수투성이 인생의 조각들을 묶어내어서 결국 선이라는 그림을 완성시키자. 여러분,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자리로 나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날에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 지난날의 역사에서 가면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시어머니가 그렇게 한 것도, 시아버지가 그렇게 한 것도, 친정에 버림받은 것도, 형들에게 버림받은 것도, 그때 잘린 것도, 그때 망한 것도 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과정이었다. 동의가 이루어지시잖아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목회하면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 설명을 요하는 사람이에요. 자꾸 나보고 말 좀 하자 그래. 목사님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난 정말 설명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오는 것부터가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에 오시는 게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어떤 분이 자꾸 우르게 흔들려서 내가 설명을 여러 차례 해줬어. 내 관점에서 당신이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에 관하여 설명을 해줬는데 역시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더라. 당신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설명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우리 일터 비즈니스 선교사, 교육 선교사들한테도 당신이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에 관해 설명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인생은 밤낮 흔들린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아. 내 부인 앞에, 남편 앞에서 미친놈같이 같이
자들이 예배 가운데는 누구도 흔들리지 않는다. 근데 개인적으로 차를 마시고 개인적으로 놀러만 가면 흔들리는 그 모습 앞에 다 절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흔들려도 대통령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여러분이 이길 가운데 도망가서 혼자 살아도 대통령이 이길 가운데 도망가면 안 되는 걸 원하시잖아요. 지도자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지도자라는 것은. 전 진짜 힘든 게 나한테 욕하는 사람이 힘든 게 아니라 저도 욕 잘하기 때문에 난 누가 나한테 욕해도 그것 때문에 힘들지는 않을 것 같다. 왜 설명을 해달라 그래요? 왜 샬롬을 시작했을까? 어떻게 저 전타를 세웠을까? 설명이 불가합니다. 오직 은혜 때문에. 나는 철학이 없어요. 전 지금도 이주민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냄새나는 어떤 그 사회적 약자가 내게 확 달려들면 나는 확 그를 못 깨웠습니다. 지금도. 근데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지만 솔직한 제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가난한 집에 가서 막 식기가 잘 안 씻어져 있는데 거기다 누가 그 국을 주면 와, 나 이렇게 못 먹습니다. 약간 속이 이렇게 피가 약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그런데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겁니다. 나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섬기시면서 합리라는 논리에만 여러분이 매몰되면 모든 게 의심스럽고 결국은 이단으로 가게 될 겁니다. 왜? 가장 설명을 명확하게 해준 집단이 통일교고 신천지 이만입니다. JMS 정명석이고 궁금증 몇 가지만 뽑아서 책을 만드는 게 이단이에요. 구원부터가 설명이 안 돼. 왜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어요? 부르심부터가 설명이 안 돼. 왜 우리 같은 인생을 불렀을까요? 어제도 내가 여기 교회 주방에 물 안 막았다고 물 찼다고. 그래서 물 퍼낸다고 해서 어디 와봤더니 저는 물 퍼는 일을 처음 해봤는데 6달 된 노병환 장로님 부부랑 이게 다 아주 익숙이 있더라고. 호소되고 붓고 막 촥촥촥 맞더라. 근데 내 마음속에 우리 교회 장로님 되면 좋겠다는 인간들은 한 명도 안 나왔어. 내가 어제 물을 푸면서 내린 결론이야. 이번 장로 안 세워야 되겠다. 또 오늘 새벽에는 네 마음대로 세웠다 안 세웠다 아니야. 그래서 그럼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럼 참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장로님 세우겠다 그러면 그 집이 시험 듭니다. 참 놀라워. 그렇게 혼인 잘했던 집이 장로님 세워야 될 집에 출장 한 달 동안 가불어. 그때 놀러가. 그때 헌금을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이 실체를 드러나게 하신 건가? 부르심부터가 이해가 안 됩니다. 섭리를 모르고 사니까 자꾸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지지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관심을 두게 되고 결국 허상을 쫓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 인간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토록 지금 눈물로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어.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병에서 건진받은 그 집사님의 평생 시험 안 들겠네요. 아니 나병에서 건진받은 권사님은 평생도록 안 삐치겠네요. 아니 나병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안 삐칩니까? 나는 간암에서도 고침받았다가 한 달 뒤에 술 먹은 사람 봤다니까. 살려주면 인생을 걸겠다고 해놓은 이게 우리 인간이야. 뭘 어떻게 해줘야 신앙생활 똑바로 한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양육사에게 설명을 요구했다. 내가 보는 관점에서 설명해 줄 사람은 없어. 그래서 하라면 해 그냥. 나도 몰라.
그 말이 참 나는 정답이라고 생각해. 하람해. 점수 마이너스 돼. 그냥 혼나 그냥 와 혼나. 그거 외에는 맞아. 혼나 마이너스 돼. 그냥 죽어. 그냥 해. 그냥 그게 신나 편해. 나와 그냥. 아들아, 그렇게 해주는 게 아버지 살려주는 거야. 나와 그냥. 네가 안 나오면 나 갈굼 당해. 난 그게 매우 정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소통 안 하겠다는 게 아니죠. 저는 매주마다 저희 교회 재정장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한테 다 소통합니다. 다 그렇게 한 줄 알았더니 그렇게 하는 교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재정부장하고만 소통합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제 목회 모든 계획을 다 소통합니다. 소통을 저는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이길 겁니다. 8절에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져도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기 때문에. 섭리를 믿은 사람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은 합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섭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신앙은 신뢰입니다. 섭리 속에 우주 만물은 움직여지고 섭리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유는 몰라도 방향은 알잖아요. 이유는 몰라도 결론은 알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섭리 속에 이루실 성리를 기대하며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